오늘 성가대 찬양 부르실 때 그 가사처럼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신령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먹고 깨닫고 실천하고 변화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6세기 말경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인하여서 멸망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평안하다라는 것이었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닥쳐올 환란이었습니다. 죄악 중에서도 평안하다 하는 거짓 예언을 붙들고 위안을 삼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렵고 그 말씀은 너무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보다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특히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지금 분명히 벌을 받을 것이니 다시는 거짓된 말로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 원하는 태도를 지니라는 권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말로 마음에 부담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누구든 회개치 않으면 지옥 심판이 있다는 엄중한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심없이 내 생각을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나을 걸 생각하지 말고 담대히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사. 네, 이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즉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리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식의 설교를 계속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엄중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듣지 않을 반응까지 다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인 오늘날 사람들의 여건과 사고방식과 상태들을 다 고려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짐이 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고 지금 우리의 심령들에게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도 낙심하거나 원망불평할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려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오늘날 죄종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회개와 지옥 심판의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영화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전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했듯이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바라보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짐이 될지언정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 심판과 회개의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늘 아멘으로 받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담대하게 사심없이 계속 전하는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길을 영생,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잘 안 된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만 한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버리고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회개와 지옥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전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무를 다 맡긴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시고 그들의 상태까지 마음 중심까지도 다 살피시고 그들에게 우상숭배와 불신의 제약들 마지막 때 거역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긍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과 지극히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별 벌벌 떨어가면서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팬데믹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지옥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유달리 열심히 하고 좀 철저히 하려면 옆에 사람들이 저만 잘난 척하고 저만 의로운 척하고 이런 정말로 지만 똑똑한 주의 종이야? 저만 참된 종이야? 저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 라면서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손가락질도 비웃음도 당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죄악으로 관영한 오늘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이 되는 이 지옥 심판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임하려는지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인내하며 회개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인내하며 회개하라고 항상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거룩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 날마다 변화받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사랑이 넘치며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인 군사된 우리 교회를 모습을 보시고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이 이러한 참된 복음을 듣고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 세시면서 우리 발걸음 앞에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놓여있는 것까지 다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참된 행복이고 이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임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만 주님과 함께 있고 교회만 나가면 또 혼자가 되고 혼자가 되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벌벌 떨면서 채짓고 살다가 깨지고 또 울면서 교회 와서 주여 또 깨졌습니다라는 식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주님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혼자라면 안 갈 겁니다라고 했더니 알았다 내가 함께 가지 마라고 하셨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함께 나가서 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후에 회복하는 것도 지도자 수르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들이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에스겔서 39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예레미야가 다음에 에스겔 39장. 다 같이 찾으세요.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그리스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32절에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구속의 경륜,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 뜻,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뜻은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7번이나 언약을 세우실 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특별히 창세기 15장의 헷불 언약에 보면은 그들의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주실 때에 그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노예 생활을 한 후에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듯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46년 이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1416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곧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시간에 다 성취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지옥 심판과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전하는 일에 사심없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키 작은 소년 다윗만 봤지만 실상은 다윗이 홀로 나선 게 아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했지만 나는 너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앞서 나가서 골리앗을 치신 것입니다. 다윗이 돌리던 물맷돌의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도록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종대 목사가 여러분들의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의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 이종대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순종 잘하죠. 예레미야 당시 때도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레미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곧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서는 실상은 예레미야여 그 말씀을 확신하는 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확신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레미야야 내가 회개와 심판의 말씀만 전하니 우리에게 얼마나 짐이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한테 짐이 되는 그 계시 보따리를 한번 풀어놔봐라. 또 있거든 풀어놔봐.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는 내가 율법도 다 알고 성경 말씀도 다 알고 교회를 40년 동안 다녔고 다 아는데 한번 이해하고 들으세요. 속된 말로 짓거려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그런 식으로 비하는데기에 너희는 멸망하리라 라고 추가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지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잖아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난과 고통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박수 쳐주시고 박수 쳐주고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만을 하고 헌금도 많이 되고 성도들의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께서 때로는요 그 수천 명 수만 명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아주셔요.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참된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나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 주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함으로 미움을 받고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2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심을 보 복음 전한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바울과 같은 참된 종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 당시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보다도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핑계치 못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놈들아 라고 그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이러고 근데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
그 농부들을 개과청선시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종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짓 했잖아라고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도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자식 새끼들 내 맘대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는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다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비록 가족들 간에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이 있어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약점을 가진 의인이기에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느니라. 그들이 심판받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은 망하지 않아. 편안해.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평안해.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 교회 다니잖아. 아, 네가 기도도 하잖아. 아, 괜찮아. 평안해. 괜찮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아, 나 모든 거 잘 되게 돼. 좋은 것만 생각해. 아니,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평안하다. 그런 말씀을 전하며 거짓되게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셨듯이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들, 잘못된 선입견, 이것 없으면 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마저 날아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의 선입견들을 없애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어떤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만 온전히 남아있어야 구원을 받는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선입견들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공로나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온전히 남아있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참된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성령님은 항상 죄를 항상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보다 기중하게 여기는 것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니 더 어렵고 잘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며 낙심과 불평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을 알려주시고 지적해 주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진 자들임을 알고 늘 해결토록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8절 상반절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라고 했듯이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도 약점이 가졌다는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고 백성들까지도 이것을 모순을 해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들은 다 의롭고 너희들은 다 천국 가는 거요.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간다고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가요. 교회만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여기에 상병 짬떼기도 3개씩 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수천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약점을 말하면 사람들을 자기 수야로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자기는 약점이 없는 것처럼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는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인 척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백성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다 지옥의 자식으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물론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그런 약점을 얘기해 보세요. 통솔이 안 되거든요. 말 안 듣거든요. 목사님 저거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래서 직분을 맡겨놓으면 그 직분과 자신이 일치가 되고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외식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극소수의 겸손한 자들만이,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정말 부족함을 아는 목사라면 성도들에게 진리만을 증거하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라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성도들을 바르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약점을 보지 못하는 교만한 지도자들은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부가 서로 좋을 때는, 사랑할 때는 서로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하다가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서로 자기는 하자가 없다고 대들고 막 서로 다 싸우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약점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은 너무나 완벽하시니 좀 나가주세요, 우리끼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나는 완벽하다는 식으로 행한 겁니다. 이같이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다들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어떤 인간도 그 율법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율법 아래에서 다 고개를 푹 숙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어느 때는 우리가 내적인 기쁨과 성령의 기쁨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으로 해서 이 자유로 인해서 행복하고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또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여 했듯이 약점 있는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강대사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 와이프가 변화되는 거 아니라 내 자식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찔림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비극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 지옥 가는 자들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에게 요즘에 더욱더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종아 제발 저 영혼 죄를 지적해서 통에 자극하게 해야 돼.
너 그 사람 죄 지적 안 해주면 안 돼.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자기의 죄, 자기의 문제, 성품상 존재론적으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중에 어떻게 그거 회개의 설교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시고 지금도 그 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백성들이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종아 저 한 영혼을 살려내라, 저 내 백성들을 살려내라 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외쳐라.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너무 바빠서 정작 자기 자신을 가르칠 마음이 들지 않고, 성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욱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르칠 마음이 없는 교만한 자들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을 가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속성상 그것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절대 권위가 없으면 학급은 질서가 다 깨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약점이 있지만 군사불일체라고 자신은 화생실도 안 가고 정말 이슬만 먹고 사는 완벽한 신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한테 지가 영광을 다 받아 쳐놓고.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통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통해서 가르칠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결코 자기 자신의 완병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약점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을 수 있는 약점을 가진 자들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곧 영생이냐 지옥 형벌이냐는 모두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명령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가 도말된다는 것은 우리 죄가 안 나오도록 덮는 것일 뿐이지, 죄가 사라지거나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의 의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가 덮어져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가 나올 수 있다는 약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체가 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약점을 항상 갖고 살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감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십계명과 산상수훈 등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약점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40편 6절에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편 40편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의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해놓고는 막상 드리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네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점을 가진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도록 하신 후에 40장 7절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 있는 대로 다 노출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에 기록된 대로 구세주인 예수께로 나가도록 이끄신 것이죠. 곧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내가 뭘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뭘 하셨나를 알고 믿고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왜 뜻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과 죄가 다 드러나도록 하신 후에 다음에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 29절에도 보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나의 의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좀 어떤 일을 이루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충성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말씀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지적받고 너희들이 찔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난 다음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라고 하시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었다고 하면서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오직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죄악으로 가능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매일 매순간 보혈을 의지하여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 뜨겁게 느끼면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는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휴거되며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순수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때 우리의 공로로는 한 명도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다윗의 돌팔매의 돌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날아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 부딪히면 자신의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곤란한 것이죠.
돌은 던지면 주인이 던지면 날아가야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돌이 날아가다가도 말하기를 골리앗이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만약에 주님께서 질문한다면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해서 이미 날아가면 그냥 저쪽 이마에 딱 마주치게 되어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주쳐도 그러면 그걸로 저 거인이 죽겠습니까? 라고 하면 마주치면 죽도록 이미 계획을 다 짜놓았으니 너는 그냥 날아가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날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담대히 사심없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마음의 부담을 줄지언정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만 하잖아요. 이제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삶으로 태도로 말로 덕스럽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죄악으로 가는 세대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방으로 팔방으로 다 쌓아놓고 막 온몸을 다 온 생각을 온 정신을 다 똘똘똘똘 꽉 묶어놔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스스로 아무도 빼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상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렵다함을 얻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사 축적된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려고 인류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시켰습니다. 이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완성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 경험은 사람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겸손히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약점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보혈을 위하여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그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크고 귀한 것과 성공과 부유함과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로막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겸손히 우리가 약점을 인정하고 늘 보혈을 의하여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정말 우리가 깨끗해져 보세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자녀들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좀 하세요. 모든 축복의 문제를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됩시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평안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대로 장차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으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그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그 영원한 기업 있는 성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오늘 정말로 늘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 자신도 이 회개의 복음을 바로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삶의 방식과 타협하지 말고 늘 사람들에게 짐스러운 지옥 심판 이야기를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르쳐서 약점 있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보혈을 위하여 모든 죄를 회개하므로 거룩함을 추구하므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을 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교만 떨었습니다. 내가 잘난 체 했습니다. 하나님 자랑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한 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